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편부모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탈선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있어 이 부모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 큰 기쁨과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도 무시 못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지구를 1분만 흔드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건물은 다 무너지고 도로는 다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고 이 지구상의 공기를 10분만 걷어가신다면 모르죠. 10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지만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로 하시면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까지 하셨을까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당시에 미국은 전쟁에 참여할 많은 젊은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병을 모집하기 위한 포스터가 붙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지역이 특별히 더 많은 지원자들이 생긴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집했는가? 그 기록을 보니까 지원병을 모집하는 포스터가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포스터는 일괄적이었겠죠. 포스터가 있는데 그 중간을 오려서 그 중간에다가 거울을 대고 포스터를 벽에 붙여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포스터를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당신의 조국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문구 밑에 바로 그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 포스터를 들여다보는 젊은이들마다 그 글귀를 읽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조국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는 함께 싸울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 레위 같은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세금을 받으며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레위를 보셨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자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 눈으로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말에 레위는 좋은 직장도 가정도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던 것이죠.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라는 이 직업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기는 했지만 사실 그 손가락질은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손가락질이지, 세리는 워낙 돈이 많고 부자다 보니까 보는 앞에서는 모두가 굽신거리죠. 뒤에 돌아서서 욕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죠.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세리 삭개오의 경우를 봐서도 알다시피 이 세리는 최소한 물질적인 풍요는 보장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치고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미 레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제목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셨잖아요. 지금 저 밖에 나가면요, 특별히 대구 땅은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습니까? 지금 10%가 안 되죠. 대구가 10명 중에 1명이 안 돼요. 단위를 넓혀야 돼요. 다른 지역은 10명 중에 2명, 3명을 말할 수 있는데 대구는 100명 중에 뭐 한 10몇 명, 20명, 30명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적은 지역인데 그런 이 대구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나를 따르라 해서 우리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신 것은요, 주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목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가지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째, 천국 백성 모집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거처가 다 예비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거처까지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전도의 발걸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전도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일산 한소망교회 문형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던데요. 그 권사님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참 이유가 소박하고 단순하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전도왕이 되어 있더라라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았는데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순수함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어린애들이 뭐 잘해가지고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천국 백성 모집을 위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을 모집하는 징병서와 같은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소집 영장을 집집마다 배달해야 하는 배달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동료, 친구를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권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만 나중에 천천히 믿지, 시간 나면 믿지, 뭐 특별히 큰 상처 아닌 걸로 떠나갔다가 때 되면 다시 가지, 이런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만나서 전달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그분이 타지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요즘 얼마나 매체가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같은 거 링크 걸어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하고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면 내 주변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만들 좋은 장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 부지런히 권하여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요. 둘째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일하고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는 마태복음을 저술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레위가 세리로만 살았다면 그가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얼마나 이 마태복음이 아름답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교회에 선교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가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꼭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 함께 헌금합시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군요. 그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도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옷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신발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책을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은 아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그 아들이 살아서 저에게 귀찮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그립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은 늘 무언가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물질만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옥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어김없이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오래전 켄터키의 루이스빌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부인이 초등학교 아이를 길거리에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그 부인은 아이에게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얘야, 주일날 주일 학교에 같이 가보지 않겠니? 그 아이는 부인의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예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된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부인은 또 묻습니다. 너 기독교인이 되지 않겠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니? 이런 차원이겠죠. 진정한 이제 성도가 되지 않겠니? 라는 차원의 물음을 던지니까 그 아이는 또 예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부인은 또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겠니? 그때도 그 아이는 한마디로 예라고 대답했으며, 또 시간이 지나 부인은 묻습니다. 너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니? 역시 그 아이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에 가서 일본을 복음화시킨 영적인 거성 가가와 도요히코를 전도한 마야스 선교사입니다. 한 어린아이를 전도한 것이 장차 일본을 뒤집어 놓을 줄, 그가 가서 일본을 뒤집는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틈틈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혹시 압니까? 내가 전도했던 그 한 아이, 내가 가르쳤던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종종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좋을 때다, 그때가 좋을 때다, 이런 표현 한 번씩 쓰게 됩니다. 보통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까? 자식 키우기가 막 힘에 부쳐서 힘들어 할 때 인생 선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가 좋을 때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 다 키워 놓으면 몸은 편해지지만 좀 외로워지더라는 거죠. 다 커서 자기 길 찾아가고 이러니까 외로워진다는 거죠. 야, 그래도 그때가 좋을 때다. 정한용 집사님, 그때가 좋을 때다. 직장일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 되면요,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은퇴나 퇴직한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일하면서 받는 그런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마냥 철없이 어른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야, 네 때가 좋아, 말라고 어른이 그렇게 되고 싶어해. 어른이 되면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 책임감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고 항상 쫓기는 듯한 압박감을 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차라리 부모 밑에 그늘이 낫지, 어른 되는 거 결코 그거 좋은 일 아닌데 어릴수록 빨리 커서 어른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때가 좋아 라고 부모들은 말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할 수 있을 때가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기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사명을 다해서 곧 죽음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거나, 아니면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외에는 결코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이 일에 결코 무관심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제가 와서 여러 번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뭐더라? 권사님 세 분, 뭐라고 권사님 뭐 세 명 3인방, 예, 부를 때 왜 권사님하고 이장하 이러면 뭐 다 됐다 하더라고요. 이장하, 이순봉 권사님, 또 장이면 장태형 권사님, 그다음에 하재성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세 권사님이 젊었을 때는 똘똘 뭉치가 이 세 분만 있었으면 교회가 다 돌아갔다. 그래가 붙은 이름이 이 세 사람이 그냥 모든 일에 앞장서고 매일 교회 와가 일하고 이러니까 이장하, 이 세 명이면 된다, 뭐 한때 이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뭐 못 믿는 눈빛인데 여러분, 예,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권사님 보십시오. 때 되니까 후배들한테 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마음은 그때같이 막 뜨거운데 펄펄 끓는데도 이제 육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쉬워하시고, 한 번씩 또 제 방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으면 뭐라도 할 낀데, 참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죠. 예. 우리에게도 속히 정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했고 조금이라도 더 젊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에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에서 4번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하였던 권사님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